1392년 가을, 조선 건국 석 달 후, 개경 북촌의 허름한 굿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매일 밤 들려왔습니다. 징소리, 북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외침. 한 무당이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허수아비를 칼로 찌르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허수아비 얼굴에 새겨진 이름, 이성계, 조선의 초대 왕을 향한 저주. 그리고 그 저주는 6년 후 정말로 실현되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최영을 제거하고 500년 고려 왕조를 사실상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영웅이 나타났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역적이 나라를 삼켰다. 충신들이 죽었다. 특히 고려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 대대로 왕실을 섬겨온 관료들, 왕실의 제사를 담당하던 무당들, 왕실과 함께 번영했던 귀족 가문들, 그들에게 이성계는 500년 왕조를 무너뜨린 배신자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개경 북촌에 살던 무당, 월심이라 불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월심, 그녀의 본명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달을 품은 마음이라는 뜻의 이 이름만이 민간 전승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월심은 평범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공민왕 시절 대무였고 어머니는 우왕의 즉위식에서 천제를 올렸습니다. 3대째 왕실과 함께해온 가문, 월심에게 고려 왕실은 하늘이 내린 정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성계의 집권은 용납할 수 없는 천지 역행이었습니다. 1390년 봄부터 월심은 비밀리에 저주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밤 자정, 아무도 없는 굿당에 월심은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볏짚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 얼굴에 이성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촛불을 9개 켜고 제단에 쌀과 물을 올리고 허수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월심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 종이 간청하나이다. 역적 이성계가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정통의 왕조를 무너뜨렸나이다. 그가 만약 왕이 된다면 그의 혈육이 그를 배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소서. 그의 왕좌가 피로 물들게 하소서. 그가 왕관을 쓰는 순간 저주가 시작되게 하소서. 1번, 2번, 3번. 월심은 허수아비를 칼로 찔렀습니다. 가슴을, 배를, 목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의식은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의 월심이 역적을 저주하고 있다더라. 고려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귀족, 쫓겨난 관료, 이름 무사들, 왕실을 섬기던 내시들, 민간 전승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수가 100명이 넘었고 매일 밤 수십 명이 굿당에 모여 함께 저주를 외쳤다. 제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허수아비도 하나에서 셋으로 늘었습니다. 이성계뿐 아니라 정도전과 조준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마침내 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월심의 굿당에서 더욱 격렬한 저주가 이어졌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져 순찰 병사가 보고했고 정도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새 왕조를 저주하는 무리가 있다. 당장 잡아들여라. 그날 밤 자정, 무장한 군사 50명이 월심의 굿당을 포위했습니다.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칼자국 투성이인 허수아비들, 바닥에 피처럼 붉은 액체가 흐르는 제단, 주술 문자로 가득한 벽, 그 한가운데 월심이 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국문장으로 끌려갔습니다. 3일간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내가 임금을 저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월심이 대답했습니다. 임금이라 역적을 임금이라 부를 수는 없소. 고려는 500년 정통에 왕조 하늘이 세우고 하늘이 지켜온 나라, 그것을 무력으로 무너뜨린 자를 어찌 임금이라 하겠소? 신문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입 조심해라. 지금 내 목이 달린 것도 모르고 월심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목, 이미 고려와 함께 죽었소. 이 육신은 그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 하지만 내 저주만은 살아있소. 역적의 자식들은 서로를 죽일 것이오. 형제가 형제를 베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며 왕좌는 피로 물들 것이오. 지켜보시오. 하늘은 반드시 심판하리니. 기록에는 월심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전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심은 사형을 당했다. 그녀는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웃고 있었다고, 마치 자신의 저주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1398년 8월, 이성계는 신덕왕후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닌 막내 아들이 세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도왔고 정몽주를 제거하며 길을 열어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자리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이 살해되고 세자 방석이 죽고 형 방번도 살해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성계는 그날 밤의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내의 아들들이 다른 아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2년 후 1400년, 이번에는 넷째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형제가 칼을 맞댔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 고향인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왕좌는 피로 물들었고 자식들은 서로를 죽였습니다. 월심이 외쳤던 저주, 그대로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정치적 필연이었다고. 장자 계승을 무시한 순간 갈등은 예정되어 있었고 정도전과 이방원의 권력 다툼이 비극을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월심,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배한 고려의 사람들,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저항, 그들의 울분, 그것이 실록에 자세히 기록될 리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월심은 역성혁명에 저항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격변의 시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슬픔이 저주라는 형태로 민간 전승에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주였든, 우연이었든, 정치적 필연이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성계의 아들들은 서로를 죽였고, 왕좌는 피로 얼룩졌으며, 월심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함흥으로 떠난 사신들은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함흥 가는 길에 귀신이 나온다. 험한 산길, 안개 속에서 백의의 여인들과 피 묻은 무사들이 나타나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려의 충신이다. 역적의 사신을 보낼 수 없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흥차사들은 정말 귀신을 만난 걸까요? 다음 편. 함흥차사들이 겪은 귀신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납니다. 600년 전 그 어둠 속에서